고맙습니다. 잘 돌려주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 죄송해요. 오늘 저기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다 신경 써서 찬송했는데 오늘 98점. 한번 몇 번 더 부르시면 한 100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딱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잘 부를 거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4곡, 5곡을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똑같은 거 반복해서 부르면 그게 은혜가 딱 널 내리지. 이것저것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약간 지금 저기 우리 심홍남 수사님이 말한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한 거. 네. 은혜는 복잡하고 새로운 거 하려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을 때 똑같은 곡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와서 막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부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찬양 하나하나에 진솔하게 또 부르고 또 부르면 그 안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 찬양 하기 전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전 목사님 찬송하고 난 뒤에 하니까 훨씬 컨디션이 좋네요, 진짜.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설교 제목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제목이 뭐예요? 라는 걸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냥 적어놔도 괜찮아요. 따라서 합시다. 복보다 뜻. 네, 이거 다 까먹을까봐 걱정인데 짧잖아요. 3번만 시작. 복보다 뜻. 복보다 뜻. 복보다 뜻.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거 짧은 것도 뭐다 이렇게 될지 몰라. 복보다 뜻. 복보다 뜻입니다. 여러분 복에 집착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도 천착하고 있는지 간절히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잘못되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에 집착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정말 집착하고 있는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은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 오늘 1장에 그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29장에 들어가면요, 계속 지겹도록 저주예요, 저주. 네, 아침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벨산과 그리실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세워놓고 한쪽에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게 하는데 다 아멘. 저주를 선포하는 쪽에도 아멘. 축복을 선포하는 도 아멘하게 했어요. 그러면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은 저주 받으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까? 저주거리인 줄 알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 저주 받을 것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주 받을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너 이거 하면 큰일 난다, 혼난다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나쁜 말입니까? 그렇지 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저주를 선포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라고 저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은 뭐냐면은 그냥 액면 그대로 나는 축복받겠다, 저주받겠다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성까지 하나님은 다 약속해요. 어떤 약속이냐?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는 아주 뚜렷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을 따지기 전에 순종을 먼저 생각하세요. 복을 생각하기 전에 뭐에 집착을 하세요? 순종에. 그다음에 저주를 받을 것은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약속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 빌어먹고 살다가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에 짓지도 못하고 그냥 지하교회에서만 평생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냥 곱게 그냥 주님만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목사구나 라는 생각하는 것은 복된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당신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 나머지 복은 너의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네?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싫어요. 그러면 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무조건 아멘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까지도 포함돼요. 물질적인. 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난데 영적인 복은 제외하고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면 거기선 아차하는 순간에 그 영적인 문제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물질적인 걸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혼이 뭐한 같이 영혼이 뭐한 같이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가치가 단서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 내가 간구하노라. 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전한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 2절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합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곧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참 이뻐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 집사람이 늘 다니면서도 칭찬을 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재훈이는 태어나면서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니요라는 말을 해요. 네?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뭐든지 예 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쪽을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걔는 이렇게 그 돈이나 어려운 것들이 한 번도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걔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걔 어릴 적일 때. 그리고 어디를 가나 길이 열려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대표 요만한 게 다른 데보다 한 20cm나 작은데도 그걸 감당하고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왜냐면 순종하는 자식에게. 예. 여러분 이건 이제 저도 늘 그래요.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신지를 알면 거기에는 그냥 저는 닷소리 없이.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순종할 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전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가 또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게 그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힘이 없으면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마음을 열잖아요. 그런 마음을 열면 하나님 나 말씀을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또 하잖아요. 특별히 금요일날 그때는 뭐냐면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는 잘 못하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때 기도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그것을 실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부도날 가능성이 많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에 내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의지를 격동시켜서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기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그 순종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는 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가 이걸 결정하고 하는 일일 때는 해놓고도 이게 될까 말까 그러지만 기도하고 결정되면 그것이 왜 기도했냐? 뭐에 대한 뭐냐? 순종하겠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께 도움을 받아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응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교인들이 행동을 정말 아주 리얼하게 잘해요. 어디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은 기도 별로 안 하고 말씀만 듣는 사람들은 아는 건 많은데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철학기도 나오고 할 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걸 갖고 그냥 가지 않고 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데 딱 마음에 응답된 그런 교회는 여전도 남전도 할 것 없이 움직이는데 성령께서 아싸하게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게 주의 일을 해요. 성령이 이끄셔서 우리 매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순종하면 따라삽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는 누가 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주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 사회에서 특별히 오늘날 교회 세속주의로 인하여서 죽음이 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뭐냐, 이거는 실패를 응당한 형벌로 여겨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걸 형벌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다니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누구에 사기당했든 이거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나누지 마세요. 아멘. 실패를 응당한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냐? 아이고, 야,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런가 봐. 나 다른 거 믿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안 되나 봐.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 갖다주는 해악이에요. 성공을 일종의 상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했는데 와 하는 것마다 잘 돼. 야, 너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안 되는 것도 다 되네. 그 확률은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그 사람한테 야 그거 가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루실 때 우리와 달리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메모리랑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닐 때 잘 나가다가 교회 딱 다니고부터는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좀 알고 보면은 우리 생각은 조금 잘 돼야 하나님 가다가 어떻게 실패하면은 이거는 저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내 삶의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하는 데까지도 거기다 맞춰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잘 안 되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거기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면서 나가니까 거기서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돼야 돼요. 도리어 저들의 눈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야 실패당했네. 혹은 모든 사람이 형벌이네 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요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다니면, 안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를 다녔더니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우, 남사스러워. 나 지금 큰일 났어. 교회 나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갔다 그래갖고, 그냥 사돈팔촌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모두가 나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나 진짜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때 그 사람에게 정말 이건 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목사도. 어떨 때는, 어느 집에 가면. 근데 조금씩 그 형편에서 나타난 응징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실패라는 부분에다가 초점 두지 마시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인생을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그러한 현상이, 그런 실패 같은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왜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좀 참으세요 하고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온 목사님, 저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얘기를 못 하는데, 그 힘든 일이 없었으면 애들이 돌아오더래. 애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부모만 의지했던 애들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갑자기 애들이 정신을 부쩍부쩍 차리더니, 예? 애들이 하나님 찾는 것이 저절로 되더래. 내가 많이 애들이 그냥 말도 안 듣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막 어려워지니까 애들이 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적조라고 그러죠? 저 바닷가에. 적조는 죽여요. 저 바닷가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데, 적조하니까 모든 게 다 썩는 거예요. 바닷밑이 다 썩어갖고, 양식을 해도 안 되고, 이건 좀 더 가면 죽겠다 싶은데, 태풍이 밀려와갖고, 산에 있는 나무가 막 날아가고, 막 해변가에서 막 난리 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제 살았다.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는 모르죠. 그냥 적조 현상이 다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태풍이 오니까 뭐가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적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바다 밑창이 다 뒤집어져서 다시 청정바다가 되면서 이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 어떨 때 우리 삶속에 막 태풍이 일어날 때 막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그 다 썩어가는 그 현상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몰래 안 보여. 그런데 그래 꾸준히 찾으면 하나님이 기어 푸시는 관이, 살리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이런 개념을, 신명기는 일종의 실패는 응당한 형벌이요, 성공은 일종의 상을 획득한다는 이 개념을, 이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은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그럼 복 받으면 잘 되면 성공했다, 좀 안 되면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뜻이 아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뜻 가운데 숨어 있는 복을 찾는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따라서 합니다. 지켜 행하면. 면발 중에 제일 좋은 면이 지켜 행하면이에요. 아멘?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라면이 지켜 행하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신명기는 거부해요. 이런 개념이 보편적으로 정신 안 차리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다 빠져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마. 아휴, 교회 가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입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면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으로 살다 보면 그냥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추구하세요. 은혜에 반응하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 주세요, 축복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축복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는 거지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냥 은혜에 반응하는 일밖에 없어요. 늘 은혜 안에 사세요. 아멘. 은혜 안에 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은 글을 쓰세요. 순종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다. 요런 중요한 문구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하면 그게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거기 더 나가서 순종을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순종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입니다. 아멘. 이런 거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가, 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얻으려고 그 유산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 부모님의 은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내가 부모님만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부모님이 더 어려울 수도 내가 더 잘해가지고 부모님을 더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을 낳으실 때 괴로이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면서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행하는 것과 부모님 돈 좀 있어 없어?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도 알아.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은혜의 반응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든 저렇게 복을 주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좋게 하고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나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나 어렵게 하면 당신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따지듯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꼭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멘?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 건데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셔야 돼요. 똑똑한 부모들은 다 알아. 저는 나에게 돈이 있어서 살랑거리거든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나한테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어머님이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이싱 당해가지고 내게 돈 다 있어서 아무래도 한 3억 정도 다 달라고 내가 없다 그랬더니 자주 오던 딸들이 다 오더래요. 그냥 돈 앞에서. 근데 그게 트릭을 쓴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가 돈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믿거냐고 안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더 와가지고 엄마 챙기고 있는 자식이 있더래요. 아멘? 요게 진짜예요, 요게. 아멘? 이런 건 아멘 좀 하세요. 같이 늙어가는 주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향하실 때 이 지혜로운 어머니보다도 더 심한 트릭을 써요. 왜? 우리가 어떠한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진짜랑 가짜를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춰진 진위가 가려질 때, 우리 심 집사님은 진짜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고, 우리 박 목사님 진짜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그 진실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순종을 축복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반응으로 쓰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 구원받은 거로도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꾸만 더 욕심 부릴 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영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위의 삶에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하게 살고 더 배부르게 살고 더 뻗으면서 살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 나 축복을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첫째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첫째가 목적이 다 아니에요. 목적이. 복의 조건은 분명해요. 맡기고 의지하고 토라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따르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따르면 가나안은 풍요와 안전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신앙이 수반되는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뭐냐? 결과예요, 결과.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머리 좋으신 분은 이거를 적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축복은 신앙의 수반의 결과지 목적이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축복은 신앙에 수반되는 결과지 목적이 아니다. 결과는요, 누가 결정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그 축복에 이르는 삶의 순종이 따를 뿐이에요. 그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 순종한다는 그것을 조건을 삼아가지고 그 축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축복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실 결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여러분은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너는 복받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자체가 그것이 그 축복이 뭐보다 다 우선이고 그게 중요하다 하면서 맨날 축복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축복도 세상 말로 나가리에 나가리. 그 자기만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산물이에요. 축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축복받는데. 그 욕망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면은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관계.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아멘. 그 관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하다 하면 그 복에 빠져 죽는데 그 복이 아니라 독이요. 아멘. 복이 아닌 독을 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저 사람 저거 로또 안 맞았으면 지금 아주 근실하게 살 텐데. 아유 저 사람 저 여자 안 만났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저 남자 안 만났으면 저럴 텐데.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독이요, 독.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뭘 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일로 하지 마라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나에게도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아무리 유혹적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제낀다고. 여러분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살다 보니까 알아 자식한테. 야 아니다 할 때.
엄마랑 얘기 좀 더 해볼게. 얘기하고 해보고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기도해보고 아니에요. 그래도 젊으니까 나 걔 좋은데. 그런데 진짜 신앙 있는 애들은 그것까지도 사랑의 조건으로 함께 포함시켜요. 아멘?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보다 뜻이 우선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것은 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뜻이 더 우선이 돼야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 받지 말라는 일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뜻이 먼저 형성되지 않은 복은 복이 아니라 반대가 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복 저주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그 말은 뭐냐? 우선하는 것이 우선만 되면 뒤에 것도 복이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안 되고 그게 나중이 돼버리면 그게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쉽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라면 나오라고 해요. 진짜 쉽잖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늘 여러분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왔지만, 이렇게 싹 해석해갖고 내놓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심오하고 좋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씩 반복했던 말씀들은 그거를 하나의 명언처럼 적어놔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지. 첫째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적이 아니다는 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근원을 살피다는 거예요. 근원. 뿌리를 봐야 돼, 뿌리. 6가지 복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6가지 복이 나와요. 한번 읽을 때마다 기분이 짱짱한 복이에요, 다만. 떡반죽 끓여서 복을 받고, 원수가 와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몇 가지 복이 나와요? 6가지 복인데, 개별적이면서도 총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복이에요.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에요. 6가지 복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이 6가지 복이 임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6가지 안 포함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경제생활 이런 것까지 전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막 위협하는 그 대적들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들, 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인 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이 마를 날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죠. 당연하지 바라야죠. 그런데 이 복을 바라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어떤 면을 가장 좋아해야 돼요? 지켜 행하면을 좋아해야 돼요. 아무 라면 먹지 마시고 지켜 행하라면이라는 라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더 할게요. 오늘 이걸 통해서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6가지 복을 통해서 뭘 하냐면 여기는 안 포함된 영역이 없어요. 6가지 영역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조건보다 더 나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보다 더 나은 어떤 조건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할 것은 복의 내용보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의 내용보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내용보다 뭐자고요? 내가 늘 알고 살펴봐야 될 게 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셔서 다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주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찾으세요. 복의 근원이 뭐야? 복의 뿌리가 누구예요? 바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있습니까? 자, 다 끝나갑니다. 이제 결론을 뒷부분에는 뭐냐? 오늘 본문에 이제 6가지 복인 전 우리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른 삶에 따라서 합시다. 변화가 목표다. 네, 변화가 목표가 돼요. 무슨 얘기냐? 순종은 언약을 통해 바라셨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은 언약을 통해 바라셨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일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교회 와서 신앙을 생활하고 목사님과 함께 반찬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열악해서 할 일도 많고 하는데 나를 왜 여기다 보내셨지? 할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예? 완전하면 나를 보냈겠어요. 이 교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지? 다 대형 교회 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내가 봐도 나보다 잘나지 못한 친구들 다 큰 교회 청빙받았는데 나도 여기 꽤나 교단 안에서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야 김병수 목사 거기서 뭐 8년 9년 부목사로 있으면서 나올 때 이렇게 큰 교회로 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개척하겠다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한 15년 개척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진짜 힘들구나. 네? 그래 옛날에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도에 어떤 코끼리 뒤에 타고 있는데 코끼리가 이제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코끼리 뒤에다가 야 개척교회 목사인데 나랑 같이 한국 갈래? 그때부터 말 잘 듣더래요. 그때부터 이 코끼리가 아유 나 한국 안 갈게 말 잘 듣더래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꿈도 많죠. 꿈도 하고 지금도 그 꿈은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너리즘인가 아니 하나님께 자기 맡겨서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시키는 대로는 순종을 하겠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열심히 힘쓸수록 내 안에 절망감이 더 커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사람을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이면 붙여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혼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그 목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목사의 그 힘든 부분들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팅해 줄 때야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요. 제 친구는요 한 20년 가까이 20명 교회에 목회하고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그 성도들까지 다 나가서 그때가 IMF였을 때예요. 그때 그 어디야 울산에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김 목사, 웬일이야? 교회 접었어. 세를 못 내서 그러고. 아니 교인도 그번에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갔을 때 내가 홍성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20, 30명 모였는데 와서 내가 용돈도 주려고 설교를 잘하니까 집회를 시키고 보냈어요. 시골 가서 그냥 교회를 엎어버렸어요. 안 된대. 그냥 돈이 없고. 한 6개월 쳤다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책이 대박 나고. 아주 이상한 책이 대박이 나고. 그 책이 은혜 출판사에 나온 책이 대박이 나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걸음더미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20년이 그냥 헛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니까 어느 시기에 그냥 일을 시작하는데 그냥 떠밀려 살아요. 떠밀려. 지금은 교회 청년만 10,000명이 넘어요. 예?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가보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뭐가 가장 힘드냐 했더니 지옥 갈까 봐 무서워. 아니, 네가 뭐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하는데 왜 지옥 가고? 그만큼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교만해지더래요, 교만. 여러분, 몇만 명 되잖아요. 6만 명, 7만 명 교인이 되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친해요. 다른 사람은 안 만나요. 저만 만나. 근데 저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형태를 알아요. 그게 본 10년, 14년,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된 시간. 이게 막 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돼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냐? 다 손 내려놨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 쓰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 써요. 내려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에다가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 두면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 중요한 말도 전해드릴게요. 성민이 되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게 선민이에요, 선민. 그런데 이 선택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성민이 돼야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이루려고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됨이 은혜지만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백성다움이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백성다움이 없으면 안 돼요.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안 돼요. 그 백성다움이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다움을 통해서, 순종의 문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으뜸이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셔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세상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는 지켜 행하면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켜 행하는 건 절대 안 하면서 복만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도구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의 조건인 말씀의 순복에는 냉담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할게요.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 여러분도 그게 참 부담이 될 거예요. 복을 주면 좋지. 무슨 조건을 달아. 그냥 주면 좋지. 근데 그 조건을 안 달면 그 복이 보존이 안 돼요. 그 복이 아니라 망하는 구석으로 간다니까요.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 두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 복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지켜 행하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이 얻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냥 주려면 주지 뭐 이렇게 조건을 많이 달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 성경 공부시키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 좋고 복을 주는데 그다음 그것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나님은요, 더더욱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죠. 지켜 행하는, 당신의 뜻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행하기만 하면은, 그냥 뭘 못 줘서 안달이에요? 복을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은 막 내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 아니면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을 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내가 얘기했고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룬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뭔가 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임해서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복 못 받았고 지멋대로 사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옥에서도 신앙절개에 지친 사람이 복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림하면서 진짜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도 막 하고 살면서도 잘 되는 사람 보고 야, 복 받았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웠다가 마지막 날 잔치상에 지옥 잔치상에다 올리려고 놔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은 뭔지 아냐면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멋들어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복이긴 해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접근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에도 잘 되고 증거가 있어서 나가서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면 거름뱅이 그지가 돼가지고 가면은 야 가라 내가 진짜 우리 가문에서 진짜 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당신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한 복이 필요한 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당신의 뜻을 구하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사회적으로 참 머리도 좋고 좋은데 저 사람 마음가짐만 참 이렇게 반듯하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안 돼.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마음가짐이나 행동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죽어도 다른 건 잘 되는데 예수는 압니다. 그냥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데 내가 교양이 있고 똑똑하게 살아. 그런 사람들 강남에 많아요. 진짜 우리가 보면은 저 언니 진짜 괜찮아. 그런데 역사적인 사명을 띠거나 예수를 압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게 괜찮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찰나에 내 자기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좀 부족해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내용에 관심은 많지만 복의 근원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의 내용에 관심은 많지만 복의 근원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또 복을 받은 사람과 복 자체를 분리하다가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또 복 받는 사람과 복 자체를 분리하다가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변화되기 전에 변질되는 사람은 복이 오는 순간에 저주로 바뀐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 깊은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때 정말 현실적인 복이 확 임했다가 아이고 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 이 복이 난 좋아 하고 거기서 멈춰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변질되는 거예요. 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딱 정리하고 끝납니다. 순종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순종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복은 왜곡되고 독이 된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벌써 잊어먹었어요? 설교 제목. 이제 그러면 오늘 설교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복보다 뜻. 그리고 라면 중에서 어떤 라면이 제일 좋은 라면이라고요? 지켜 행하면이라는 라면이 제일 좋은 라면이에요. 여러분, 복은 그 가운데서 와야 돼요. 지켜 행하면이라는 그 단서 속에, 그 뜻 속에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우리 매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보다 뜻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그 뜻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이 내게 도장을 찍어서 나를 인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 내게 인간적인 힘을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지 축복을 수단으로 삼고 살지 않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뚜렷하게 내게 안정감으로 찾아옵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속에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그런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복보다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우선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수단이 아니라, 복을 수단의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삶의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임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로 누리고 사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역경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숨어있는 변장된 축복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복이 되고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